우리 잠시 예배 앞서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또한 기도로 함께 예배를 준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그곳이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대면 예배로 드릴 때처럼 이렇게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방송이 아무 탈 없이 잘 나가게 해달라고, 영상 예배가 잘 송출이 되게 해달라고 방송실 맡은 이들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찬양단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기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잠시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네.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인자하신 주 임재 안에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그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바라보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 주를 바라보네. 주를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바라보네. 주를 바라보네. 아멘.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바라보네. 주를 바라보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바라보네. 주를 찬양하네. 주를 찬양하네. 주를 경배하네. 주를 경배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갑니다. 앞길 인도하신 선한 목장 구세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신당에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 나리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 나리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발견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2절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옛 선지자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이뤄 주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행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자녀의 삶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으로 부족한 입술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올려드린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간에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그것이 간구의 기도이든 회개의 기도이든 감사의 기도이든 은혜의 기도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직 만나시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환영합니다. 나의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하고 이 시간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성령 임재 안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온 세상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예배드릴 수 예수님께서 우리 부르시기 이 땅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나가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이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다도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 목적이 이끌어지는 삶, 사명의 삶,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나오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나의 삶을 이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름, 하나님 그 이름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시장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배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이 자리에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보는 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멋지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할렐루야. 이 찬송대로 주님을 즐겁게 따라가십시다. 자, 옆에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또 축복할까요? 예. 자, 오늘은 주님만 따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고 또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갈릴리 호수로 어부 생활을 하러 왔던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물론 그때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더니 정말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약 한 달 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의 뒤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고기 몇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많은 7명의 제자 중에 하필이면 자기가 가서 끌어올리지 않은 그물을 끌어올려서 굳이 153마리인지를 확인을 해야 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이 물고기보다, 저 물고기에 관심 없는 지금 다른 6명의 제자보다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거죠. 하고 난 후에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너는 그렇게 순교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하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참 성경은 그 상황이 너무 흥미로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철부지가 아닌가. 분명히 30대일 텐데 말이죠. 왜 그렇게 철부지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따라요? 요한이 따라요. 요한이 따르면 아차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주님, 이런 의미겠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순교한다면 쟤는 어떻게 될까요? 쟤도 순교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2번씩이나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내용을 좀 짧게 목요일 날 오늘의 묵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만 지면상으로 보면 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폭넓게 우리가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공유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오늘 2번씩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오늘 이 상황에서만 한 말씀이 아니죠.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진짜 어부가 되어서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은 3년 후에 또다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부인하지 못할 것은 몸은 주님을 따르는데 마음이 주님을 안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몸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따름이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다른 말씀보다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제자를 위해서 뭐 다른 말도 많을 텐데 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저는 그 답을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찾아봤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 당연히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죠. 사람은요 뭔가를 섬기고 그것에 예속되어지게 되면 그 섬기는 대상의 뜻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따르는 대상에 마침내 좀 이런 표현은 너무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섬기는 대상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 근데 우리는 이걸 줄여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53마리의 이 기적의 내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날 밤 다 실패자가 된 거예요.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랐더니 당장에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잡게 되잖아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섬기고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 실패자를 따랐던 그 결과가 답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혹시 우리가 실패자된 그런 대상을 놓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밤새도록 헛수고했던 제자들 모습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 내 인생은 실패자였구나 하고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글쎄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랐던 6명의 제자들처럼 실패할 줄 알면서 그 실패의 대상을 쫓아가는데 그 실패의 대상이 가장 심각한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이미 실패자예요. 어디서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복하려다가 실패한 존재예요. 그래서 쫓겨난 자예요. 그리고 그 실패자인 사탄은 결국은 무지경의 지옥 맨 밑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무지경이 같이 그 지옥불에 들어갈 실패자 사탄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자기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옥이에요. 근데요 사탄은요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자들에게 결코 노골적으로 실패와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을 내세우지 않아요. 마치 선악과를 앞에 둔 아담과 하와의 눈을 현혹시켜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너무나 탐스럽게 보이고 이것만 가지면 인생에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안목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날 현대에서 그것은 바로 돈, 권력, 쾌락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 전부 줄 알고 따라가요. 베드로를 따랐던 6명의 제자들처럼.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아닌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사탄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동되어지기 쉽고 착각하기 쉬워서 따라가 버리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베드로는요 물고기,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153마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카운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이 부정적인 욕심과 긍정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욕심은 뭐예요? 죄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욕심은 의와 구원으로, 평강으로, 행복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똑같은 욕심인데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부정적인 욕심은 어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은 부정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발생시키는 욕심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알잖아요. 이 욕심 끝에는 분명히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욕심의 끝은 지옥이에요. 부정적인 죄를 발생시키는 욕심의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발생된 거예요.
무슨 욕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근데 이 욕심은요, 인류 역사상 계속 흘러내려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했지만 정말 우리말로 아이처럼 작은 아이성에서는 완전히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주는 양식, 내가 주는 것, 나의 힘으로 자연이 주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그 가나안 땅에서 얻어진 것들은 다 불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불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 50세겔, 은 200세겔, 은 50세겔, 그 다음에 뭐 신할산 외투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비싼 무슨 뭐 요즘에도 밍크 코트가 있나요? 뭐 그런 코트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발생시키고 자기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을 실패하게 만드는 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발목 잡는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죠. 내 스스로 뭐든지 결정하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요즘에는 You can do it, I can do it, 곧 우리가 신이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우리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욕망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 욕심. 근데 긍정적인 욕심이 있다고 그랬죠.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이 갈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간절히 바라는 욕심을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욕심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욕심이죠. 거룩한 욕심이죠. 그러면 어떤 욕심이 부정적인 욕심이고 어떤 욕심이 긍정적인 욕심인가? 뭐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애매해요. 저도 이 애매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 믿고요, 어느 것이 긍정이고 어느 것이 부정적이고 어느 것이 천국을 가게 하고 어느 것이 지옥을 가게 하느냐, 이건 그 죄의 그 욕심의 방향을 보면 알아요.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품은 이 욕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할 욕심이 있고 따라야 할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가 묵상해 보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품고 있는 이 욕심의 방향이 나의 이익이나 나의 쾌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특히 뭐예요? 범죄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건 틀림없어요.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분명히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무너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어요. 방향이 잘못되니까. 하지만 이 욕심의 방향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욕심의 방향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욕심을 따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제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사고, 실패, 가난, 뭐 질병,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똑같은 문제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성장해지고 또 성숙해져가는 더 나은 세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삶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장애물 앞에 이걸 태클로 생각하고 이거 뛰어넘기보다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것에 복종해버리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예요? 노예 정신이에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집중해요. 그 문제에 파묻혀서 허우덕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섭섭해요, 서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의도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에 뭐 실패하라고 주셨겠어요? 이 문제를 풀고 나로 하여금 잘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을 다 종합해서 결국에 있어서는 선을 이룬다. 좋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실비실하고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가뭄에도 끄떡없는 그러한 장성한 나무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장애물이 여러분을 앞길을 막습니까? 그걸 집중하고 거기에 빠지고 그것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온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그 상황을 관찰하면서요, 우리 주님이 참 흥미롭고 굉장히 섬세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깨닫게 됐어요. 먼저요, 주님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금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벽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을 갔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새벽 닭이 울었다. 새벽이에요. 그 새벽에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 기록했던 마가복음 14장 6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여종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포기한 그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주님께서 비슷하게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놓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참 재밌으신 분이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그 감격과 지금의 현 상황을 비교하시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주님은 의도적으로 만드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신 후에
그렇게 사랑한다면 됐다. 사랑한다면 이제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끝까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 그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대신 죽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할 필요 없어요. 단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도 결국은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주님은 첫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혹시 애청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욕심이나 문제를 따르지 말고, 잘못된 욕심입니다. 그걸 따를 것이 아니라 선한 욕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감으로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천국문에, 아니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정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정비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범죄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내 삶을 나의 가정을 망치게 하는 욕심을 쫓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울러 주님 이제 우리가 문제 앞에 방황하거나 당황하거나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나의 고난과 이 눈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 그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인택게 만드는 범죄게 만드는 뻔히 결과가 보이는 실패게 만드는 그 욕심을 놓치지 못하여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아버지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과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한그런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장애를 뛰어넘어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가 이루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결단코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첫 감격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들 위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만 따르며 결국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 실패자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돈과 권력과 쾌락 카페 쉽게 무너져버리고 그 욕심을 품다가 주님과 멀어지고 이 땅에서도 실패해버렸던 우리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 이제는 문제가 왔을 때에 무엇보다도 그 문제 뒤에 있는,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탐욕과 권력과 돈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실천하며 주님을 뒤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끝내 승리자로 주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들을 가져와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를 떠나는 일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물질에 끌리지 않고 오히려 물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뒤따르는 그러한 복된 생애를 누리며 주님과 또 이웃과 연약한 이들에게 꾸어주고 남는 그러한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뒤쪽에 우리 부부와 또 아들이 한 명이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그 몬로 성령의 샘에 DTS 훈련을 이제 마치고 좀 더 미국에서 원래 우리 와이프 되시는 분은 이제 또 시민권자시고요. 중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또 채택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남편이 있고, 그래서 당분간 미션 빌드라고 해서 그 성령의 샘을 섬기는 일로 있으면서 여기에 당분간 좀 머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함께 예배 참석했는데 있는 동안 또 건강하게 또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저 부부를 통해서 정말 얼어붙은 땅, 자유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유가 없고, 지금 다들 중국에서 뭐 쫓겨나고 이런 상황들도 생기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제가 중국이라고 밝혀버려 가지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부부들 환영합니다. 스탠바이 큐 하고 끝나면 제가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굉장히 정들었던 곳인데 천국 갈 때도 뭐가 많으면 눈을 잘 못 감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이사를 가려면 짐들이 너무 많아요. 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여기 있는 짐도 좀 버려야 되고요. 거기 지난주 가보셨죠? 아주 잡동사니들이 엄청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모아서 수요일 날 누가 가져갈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친 후에 힘쓰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들만 좀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고요. 저쪽 교회도 많습니다. 정리하는데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돕는데 먹지도 않고 일을 시킬까봐 우리 허 목사님께서 김밥을 제가 한 15인분만 싸우라고 그랬더니 한 30명은 먹을 정도로 김밥들을 이렇게 밖에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좀 먹고 쉬면서 다음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